사레가 하갈을 못 살게 굴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되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중심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 중심을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그거는 외부적인 거는 내버려 두고 내 심리적으로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과 어떤 결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흐트러지고 무너져 버리면 그냥 모든 걸 다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일 부러웠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렇게 역경이 있고 힘든 와중에도 우리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걸 또 풀어보면 자기가 그 자기를 훈련하고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자기가 꼭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런 사람 참 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는 그런 부러움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잡아서 중심을 잡아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TV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겠지 하고 치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도 언젠가는 무엇이든지 무언가를 내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고 살아야 내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걸 놔버리고 살면은 나 또한 뭉개지고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삶을 살면서 나라도 중심을 잡고 그 사람들처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내 수준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하나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나 누구를 이렇게 보면 딱 그 사람의 눈빛을 보든 말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뭐 신앙 뭐 그런 거 떠나서 종합적으로 중심을 못 잡고 있구나. 잡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 궤적을 걸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강하고 그런 아주 독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 중심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라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내가 그것 속에서 나는 약한데 주님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 않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중심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최고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 부러워했는데 이제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중심을 잡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것은 나는 뭐 할 거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딱 고정을 시킨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 흔들리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바로 중심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는 가장 아름답고 멋지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도 약하고 그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볼 필요도 없고 위대하게 볼 필요도 없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거지 사람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중심이 흔들리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뭐냐면 어떨 때 사람이 중심이 흔들리냐면 솔깃한 말을 들었을 때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럴싸한 말을 들었을 때 내 중심이 흔들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사라가 그의 부인인데 그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거 다 풍성한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나아가는데 현실은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착착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라에게도 다 갖추어졌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 그래서 그녀에게 이 말씀에 그녀에게 이집트 종인 하갈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했을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 그런데 몸종이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깃하죠?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잖아요. 예? 벌써 이게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 낳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소. 일리 있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현상적인 말입니다.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현재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내 종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해서 애를 낳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죠? 귀가 솔깃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귀가 솔깃해요. 상황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자식이 없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 귀가 솔깃한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흔들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서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도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도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중심을 못 잡고 흐느적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점에 우리 상점을 알리기 위해서 바깥에 풍선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어찌 보면 내 마음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흐느적거려요. 계속 중심을 못 잡고 계속 흐느적거려요. 곳곳이 서 있는 기둥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계속 흔들리고 있다. 스위치 꺼버리면 푹 꺼져버리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소. 바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가 뜻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떤 그 다음에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사실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것이 하기 싫고 현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때 마음에 딱 생기는 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왜 이렇게 처절하고 힘든 것이 있을까? 괜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막는 것 같소. 얼마나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충분한 말이잖아. 그래서 그 현실적인 그 상황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하갈의 그를 그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체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뭐라고 나왔냐면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10년 동안 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지. 사라의 말은 극히 틀린 말이 아니야. 극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너에게 네가 잘되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올해는 더없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며 너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너는 누구보다도 나를 붙잡으면 올해는 더없이 더 은혜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1월달이 되고 딱 돼보니까 뭐 나아지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더 안 돼. 그게 현실적인 것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거야. 아이, 옛날로 가야겠다. 그 돌아가는 데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옛날로 나 그냥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흔들리게 되네. 중심을 못 잡게 돼.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어서 중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허다하는데,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려도, 그 기둥이 있으니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거야. 무너지지 않는 거야. 이게 신앙의 위대한 힘이단 말이야. 근데 주님은 응답이 없어. 사례의 말은 타당해. 귀가 솔깃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또 계속 마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4절부터 5절인데요.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서로 이제 부부관계를 해서 그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되자 이 하갈이 그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그 배를 보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인, 마담, 자기의 주인을 지금껏 자기를 무시하고, 야, 물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내가 목욕해라, 물 데펴라, 뭐 가져와라 다 했던데 딱 임신 내 배를 보니까 자신감이 확 솟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눈이 어떻게 돼? 자기 주인을 깔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임신했다 이 말이야. 주인의 배를, 주인의 씨를 받았다 이 말이야. 너는 이제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거야.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조 시대나 우리가 뭐 가끔 사학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기생이었다가 궁녀로 출발해갖고 노비였다가 어렵게 기생이 됐는데 왕의 눈에 밟혀서 찍혀서 은혜를 입으면 그걸 성은을 입었다 그래. 그러면 졸지에 궁녀에서 쭉 올라간단 말이야. 중전마마까지 갈아치우는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여자는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무시했고 했던 하나 족치기 시작하고, 왕은 그 여인에게 푹 빠져서 집안 자체가 금이 가고 국가의 정치가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아작이 나는 겁니다. 이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인에 대해서 그 여자를 무시하게 되고 똑같이 완전히 흔들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조 시대의 왕들의 모습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거고, 이조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서 이제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지금 이 종년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나 같아도 이게 기가 살아가지고 나를 무시하네. 싸움은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남을 무시할 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이 조금 가졌고 조금 나아졌으면 여러분 옛날에 생각하세요. 내가 무시를 당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나아지면 너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거,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그게 불화의 원인이요 싸움의 시작인 거야. 우리가 또 해도 누가 얘기하면 학벌이 나보다 밑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까라고. 돈도 나보다 좀 적다. 별로 없다. 그러면 딱 무시하고. 사람이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지 해서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은 여러분 좀만 밑이라도요 그냥 까라고 물어버리고 밟아버린단 말이야. 무시한단 말이야. 아주 그냥 무시당한 거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고 진짜 법이었으면 뒤통수를 까고 싶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야. 무시당한다는 건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여러분 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 아멘? 그래, 네가 그래도 세상에서 네가 무시당해도 나는 너를 환영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품어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으면, 그 은혜를 알았으면 똑같이 그 사람처럼 무시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근데 이 하갈은 바로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례가 부인 남편한테, 여보, 이거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때문 아니오. 사실 자기가 해놓고는 남편을 들이볶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오. 어떻게 좀 해보시오. 걔가 임신하더만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어. 내가 그 경멸하는, 다른 번역에 보니까 경멸한다는 표현도 썼어. 무시하니까 아이고 말은 아니죠. 눈빛, in your eyes. 그 눈빛에서 안지 깔아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야.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뭔 네가 마담이라고 정실 부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눈 아래에서 그 메시지가 쫙 보이는 거야. 어? 딱 우리가 눈을 보면 저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례가, 그래서 이 사례와 하갈의 갈등,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집이 맨날 싸워. 그러니까 내가 신앙대로 살 필요 있어? 그냥 때려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때려치고. 맨날 싸우는데. 서로 무시하고 하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쥐어뜯고, 맨날 하니까 어디가 좋겠어. 아브라함도 이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요, 다 똑같이 여기까지 다 갑니다. 귀에 솔깃한 말을 들었을 때 중심이 흔들리고, 그리고 막 싸우고 또 난리치고 하면은 그걸 보고 내가 마음이 막 지지 기반이, 이 기초가 흔들린단 말이야. 하나님 믿는 것,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뭐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평화로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싸우는 거예요. 더 싸우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보통 내기. 골이 아픈 거야. 이게 나중에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을 때 어떤 사람은 참 좋았겠다. 그런 사람이 남자들이 보통 말하는데, 야곱의 심정이 볼 때 맨날 싸우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잘 아는 분도 전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근데 후처가 들어왔어. 전처 자식과 후처 자식이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사람이 한 건도 본 적이 없어. 서로 눈을 경멸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렇게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6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 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니 아브라함, 당신이 어떻게 결정해 주십시오.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하갈 사이에, 나와 그 종년 나하고 사이에 당신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10절, 6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흔들렸습니다. 귀가 솔깃한 말을 들었고, 그리고 분란과 싸움을 통해서
흔들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중심을 잡습니다. 할렐루야. 하갈에게 이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참으로 당신의 종이 당신의 손 안에 있지 않소. 하갈은 당신의 종이 아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 아니요. 딱 기강을 딱 잡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니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역전이 돼버려요. 그동안 기세가 팔팔했고 하갈이 이제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나는 이제 정시부인이 되고 쟤는 몸종이 되고 내가 그 자리를 꿰차서 밀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중심을 딱 잡고 그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도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이지 않소.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오. 그 말하니까 딱 듣고 사례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딱 돌아오면서 그 다음부터 하갈을 갈구기 시작한 거야. 하갈이 아주 못살게 갈구었어. 네가 그러면 되냐? 이게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힘이 딱 묻어지니까 하갈이 꼼짝 못하는 거야. 자기는 더 젊고 예쁘고 더 나한테 힘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이 중심에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우리 자식을 주실 것이다. 저 여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마누라 등살에서 할 수 없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은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내 씨는 하갈이 아니라 사레의 몸을 통해서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속에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의 종이지 않소. 그러니까 뭐가 회복돼요? 가정이 원래대로 회복이 쫙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중심을 잡을 거냐? 너! 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잡고 살면 흔들렸다 할지라도 싸움이 있어서 괴로웠다 할지라도 중심을 잡고 사면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거든. 나도 흔들렸을 때 우리 아버지처럼 세상적으로 다 포기하고 폐잔병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구나. 그걸 보면 자식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말 안 해도 그냥 학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그래서 하갈에게 사레가 그를 거칠게 다뤄서 하갈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살지만 꽃길을 걷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막상 걸어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광야단 말이야. 근데 그 속에서 네가 그 속에서 흔들리고 싸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그것에 파묻히지 말고 네가 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네가 약속을 붙잡으면 네 그곳에부터 너의 삶이 하나하나 견고해진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도 인간에서 흔들렸고 그가 집안이 온갖 싸움터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정리를 했고 중심을 잡고
질서를 잡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왕들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내 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그 약속을 성취된 것이다.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야. 너도 흔들리지? 너도 싸움이 많지? 아브라함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릴 필요 없어. 아멘? 그걸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네 붙잡는 그걸 보고 내가 역사할 거야. 도와줄 거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다. 올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다 갖다 꼽지 말고 그 말씀 다시금 새겨서 할렐루야.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기도하셔서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또 싸움할 때마다 고난 있을 때마다 에이 때려칠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을 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보면 솔깃한 말을 했을 때 이게 아닌가 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싸움이 많고 서로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혼란이 될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리를 하고 다시금 새롭게 나가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주신 말씀 가슴에 다시 한번 품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넣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외부의 환경을 지장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은혜 찬양하겠습니다.